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이 방송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향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오늘의 큐티로 묵상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가장 깊고 큰 뜻이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만은 자녀들이 늘 징징거리고 울어 보채고 하는 것보다 밝고 명랑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을 보는 모습, 크게 부모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가 끼어 있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면, 그래서 관심 밖에 밀려나면,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커지게 되고 시시비비고 따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하루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일독하는 성경 통독은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지요.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회에 둘러서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얻은 사람들은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다뤄주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리 관계를 다루었다면 12장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주제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모든 신앙생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13장부터 그 12장 지금 1절과 2절 이외의 나머지 말씀을 보면 은사의 다양성,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14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라고 권고합니다. 15장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게 없음은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내는 그 편지의 목적을 밝힙니다. 여기는 다 다녀서 더 이상 전할 데가 없는데 나의 사명 땅 끝까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중간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을 돕거나 관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위해서 부탁을 하는데, 베베라고 하는 사람, 겐그레아 교회에 그 베베라고 한 자매가 있는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말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첫 열매를 거둔 사람이고, 마리아와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또 헤로디온, 두루베나, 두루보사, 루포와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큰 일을 감당한 것은 주변에 돕는 손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구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서 죽여서 피를 흘려 사람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너희가 영적 예배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변화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